부활의 날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늘 건강하고 또 행복한 한 주간 부활의 능력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이 참 긴데요. 수요일에는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추석 당일날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금요 성령 집회도 없나 보다 가정 예배 드리겠다 그러지 마시고 금요 성령 집회는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함께 드리시고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계속 있으니 제가 계속 새벽 기도 인도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는 고향 빨리 다녀오시라고 하고 또 교회는 내가 지킬 테니 내가 집이 여기니 어디로 가겠느냐 하면서 새벽 기도는 계속 드리니 여러분들 또 새벽 제단 같이 쌓으실 분들 빠지지 말고 새벽 기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의 말씀 속에서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권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기도의 비전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능력을 행하신 후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인물로 드러났어요. 귀신 들린 아이들을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변론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고치시면서 누가복음 43절에 보니까 9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어지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요? 별세하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이 변화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4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참으로 역설적이고 참으로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방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칭찬을 받고 와, 예수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구나 하면서 되게 높아지셨는데 제자들의 마음도 같이 좋아졌을 거예요.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고민하고 연구한 게 아니라 도대체 뭔 소린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 말씀을 묻기도 뭐했다고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4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참으로 황당한 문제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방 내가 이제 사람들 손에 팔려갈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아주 장엄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금방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해도 못할 뿐더러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커스와 제자들의 포커스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니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분명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너는 국무총리하고 너는 비서실장하고 너는 무슨 내무부 장관하고 외무부 장관하고 그래 우리 한 자씩 하는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변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에도 똑같은 패턴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누가복음 22장에는 무슨 자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제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겠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제4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 역시도 제자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오로지 관심은 그건 뭐 예수님 그냥 하시는 소리겠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고 그들의 포커스는 2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래 너는 이 자리하고 저 자리하고 야 누가 크냐 베드로? 아니야 내가 보니까는 야고보가 큰 것 같고 요한이 더 큰 것 같고 야 예수님이 누굴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면서 서로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작 뭘 얘기하시는데요?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팔려갈 것과 배신당할 것과 정말로 너희를 위하여서 생명을 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 제자들도 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나면 교회는 빛을 잃어갑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빛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목사가 빛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돈 때문이건 성적인 문제건 아니면 욕심 때문이건 아니면 실수로 자기의 인격의 문제든 간에 목사가 빛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니 항상 신중하고 그 빛을 잃지 않도록 애썼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가 해 나가야 될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생명구원, 영혼구원,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부활을 잃어버리고 사명자의 길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라고 그런 변론만 일어난다면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빛을 잃어버리면 생명력이 없고 교회는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떠드는 시장과 같고 교회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 아니라 교회 와서 다치고 아프고 상처받는 그런 아픈 공간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누가 크냐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마음을 맞추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이 어린아이를 소개합니다. 4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들은 무엇을 변론했다고요? 누가 크냐? 우리 동강교회는 무엇을 변론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됩니까? 누가 가장 섬길 것인가? 누가 가장 작은 자로서 누가 가장
가장 어려운 곳에서 힘든 곳에서 섬길 것인가? 얼마 전에 우리 이주영 안수 집사님이 수술을 하시고 이번 구원 한 달 동안 교회 여러 가지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어제는 또 제2청년들이 와서 걸레를 들고 닦고, 남전도 회원들이 토요일마다 와서 닦고, 또 몇 주 전에는 장로님이 또 화장실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 내가 먼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같이 실천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토요일 날 참 행복했어요.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제2청년 보고 또 우리 자녀들 보고 계속 매주마다 화장실 청소하라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은 감사하지요. 제 욕심이겠지만은 참 좋더라고요.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자리에서 내가 함께 솔선수범하고 누가 가장 작은 자일까? 누가 가장 섬겨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에서도 이런 동일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린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막아요. 예수님 곁에 이렇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막았어요.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다. 이게 잘못 들으면 기분 나쁜데, 그쵸?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맹하게 교회를 다니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라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가장 작은 존재죠. 사회적으로도 그 지위가 겨자씨만한 참으로 작은 존재들입니다. 유대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고 고대 문헌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의 지위가 얼마나 낮은지 가장 소외되고 가장 비천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과부, 나그네, 종, 그리고 어린아이,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정치적인 힘도 없고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존재들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취급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로 이 어린아이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수합니다. 순전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선한데 지혜로우시고 악한데 밀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경제, 문화, 또 여러 가지 쾌락, 유흥, 도박, 잡기들에 능하고 지혜롭기는 한데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도 못 외우시는 집사님들이 있으면 안 되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움, 여행 상품, 여러 가지 운동, 여러 가지 세상에 재밌는 것들은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전함으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 사모하는 것이 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스펀지처럼 말을 하면 그것을 다 흡수합니다. 저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를 들 때마다 가끔 생각하는 여자가 하나가 있어요. 딴 여자 말고요. 가끔 생각하는 한나라고 하는 여자를 생각합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사무엘상 1장에서 자식이 없어서 막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유명할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암흑시대를 걷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 한나가 아이고 지나자라지라고 한다면 이 한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 것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내가 그 축복은 아멘합니다라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았을 때 한나에게는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참 어린아이 같아요. 여러분 가끔 이 우리가 TV를 보고 또 영화를 보면 19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9금 동그랗게 그 19금 그게 뭐예요? 청소년들은 또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유해 매체를 접하게 되면 그들의 정신문화에 참으로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 청소년들은 이 19금이라고 써있는 이 매체에 웬만하면 접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19금이라고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TV에나 뭐 영화에도.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괜찮나? 여러분들은 그거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폭력성과 선정성과 그 악하면서 그 정말 잔인한 그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그냥 다 이해할 만하시고 받아들일 만하세요? 아니요. 우리들도 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은 그냥 거기다가 위험이라고 빨갛게 그냥 크게 써붙이면 좋지 않을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 것들 이제는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뭐 그까짓 것 가지고 뭐 그렇게 요란을 떨고 난리를 떨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기는 알되 우리 마음속에서는 항상 순전함을 추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순수함을 추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싸워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 싸워요. 많은 사람들이. 안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악한 데 밀어나고 선한 데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야 될 것을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순수함을 추구하지 않는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다워지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더 순수해지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을 찌든 때, 세상에 찌든 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그냥 뭐 세상에 다 그러니 나도 이 정도는 뭐 됐지 뭐가 아니라 여러분들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더 성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순결하고 순전한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상황과 관계와 내 이익과 내 여러 가지 욕심으로 그 말씀이 주어질 때 꼬부라진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스펀지처럼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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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순전함과 순결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저놈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인데 이 말씀은 왜 나한테 찌르라고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흥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린아이같이 순결하고 순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 의존성. 절대 의존.
어린아이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 도와줘야 됩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내 맘대로 결정했다고 도장 찍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내 결정을 할 때 누군가가 그 결정에 도와줘야 되고, 어린아이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호자가 필요하고, 어린아이는 항상 도와주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수동적인 종교예요. 뭔가 좀 다이나믹하고 뭔가 역동적이어서 참 이 기독교가 대단히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종교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맞는 이야기겠지만 기독교는 참 수동적인 종교예요. 불교는, 그리고 힌두교는, 명상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를 해야 돼요. 돌을 닦든지 산속에 올라가서 10년 동안 거기서 출가를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거룩한 전쟁에 폭탄 들고 가서 내가 터져 죽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게, 그게 이슬람 종교, 또 불교, 명상종교, 힌두교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아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나 아무것도 못해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요.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내가 활동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오르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멋있겠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매달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나 잘해요. 나 할만합니다. 내버려 두세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절대 의지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플 때, 슬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 찾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 의존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구하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내 결정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모든 선택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어른이 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내 맘대로 하게 냅둬요. 가끔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이제 상담하러 오셔요. 목사님, 제가 요거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러니 성도님들이 와요.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결정을 다 하고 오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할 것인지.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담임 목사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할 때는 아니다 싶으면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아이고,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고서 막 말렸어요. 근데도 막 하더라고요. 99%는 말려도 해요. 다 결정하고 와서 이건 어떨까요? 물어보는 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 생활 한 12년째 넘어가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속에서 정말 이분이 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은 다 결정하고 나와서 나를 떠보는 건지,
그냥 축복해달라고 할 테니까 축복해달라고 하는 건지, 그게 조금 이제는 조금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 저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기 전에,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많이 여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시고, 그렇게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존하는 절대 의지의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끈덕집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셨죠? 얼마나 끈덕진지 몰라요. 저희 집에 멍멍이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멍멍이를 딱 데리고 왔을 때 저희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빠 5년 동안의 기도를 이제 응답받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줬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인데, 아빠 5년 동안 기도한 게 응답받았어요. 그래, 나도 5년 동안 너한테 괴롭힘 받느라 힘들었다. 끊임없이 생일 때 되면은 무슨 크리스마스 건덕지를 찾아가지고 멍멍이 하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끈덕지게. 그래, 포기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때요? 그냥 포기할 줄도 알고 그냥 그만둘 줄도 알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포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아프다가 그거 말지 아이고, 관계, 아이고, 서로 안 보면 되지 사업,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서 망했나 보다. 한강에 가서 그냥 저 한강 보고서 어떻게 할지 결정 좀 하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시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포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겨자씨처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과 진행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한 내용은 우리에게 자격의 조건을 넘어서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들어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비전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작지만 살아있는 그 생명력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혹시 여러분들 여쭙게요. 여러분들의 혹시 어린 자녀들, 이제 큰 자녀들 말고 큰 자녀들도 맞아요. 손자, 손녀들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꿈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놈은 반드시 빌어먹을 놈이야. 이놈은 나중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제 한참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놈은 희망이 없어. 절망스러운 놈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를 와서 상담 치료를 한번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좀 만나십시다. 안 그래? 아무도 그러는 사람 없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꿈을 갖습니다. 어쩔 때는 착각도 합니다. 이 아들이 대통령 될 것 같고, 이 아들이 세계 유엔 사무총장도 될 것 같고. 그게 뭐예요? 아이들을 바라면서 품는 비전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도 그런 비전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벌써 포기했나요? 우리는 벌써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안에 그런 비전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포기한 상태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한탄하시고 답답하시고 너 왜 그러냐 그러실 것 같아요. 80이 되셨던 90이 되셨던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산을 이리로 들어서 바다에 빠지오라 명할 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안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순전함과 순결함과 주님을 절대 의존하는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건 들지 않았건 주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는 거 안 좋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내가 이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난 이만큼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만큼 실력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18장에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그가 하나님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크냐 우리가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더 섬기고 작아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서로 마음속에 선한 경주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순결하고 순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인물이 있고 내가 조금 지식이 있고 학벌이 있고 내가 가진 게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절대 의지하는 모든 선택권을 주님께 여쭙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진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